철석같이 믿고 있던 일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들 하나만을 철석같이 믿고 뒷바라지 하시던 어머니가 그 아들을 혹 잃게 된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진을 경험해 본 사람은 삶의 근본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확실하다고 믿고 있던 교리가 여러 가지 정황상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심정을 이 시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제법 긴 시인데요. 주제가 일관성 있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의 구조를 염두에 두면서 부분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37절을 전반부로, 그리고 38절부터 끝절인 52절까지를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37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창조 세계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상기시켜 주고 있고요. 후반부인 38절에서 52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탄식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 이 사실이 이 시인의 신앙의 근본이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고서 이 시인은 크게 당황하고 또 탄식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서 이 시를 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37절 중에서도 1절에서 4절은 전체 요지에 해당하고 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 요지를 보다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4절의 요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전할 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다윗 언약에서 잘 나타났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한 5절부터 37절은 또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5절부터 18절 그리고 19절부터 37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내용은 창조세계와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후반부인 19절에서 37절은 다윗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8절 내용은 어제 잘 묵상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복습을 겸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상기시키면,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할 정도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라는 점이 먼저 언급이 됐었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창조세계다라고 시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신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 기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반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들어졌다, 시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절정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이 19절에서 37절 말씀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9절에서 27절과 28절에서 37절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인 19절에서 27절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후반부인 28절부터 37절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주의 성도들은 1차적으로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윗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기 때문이고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 내용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사무엘과 나단이지만 2차적으로는 다윗 언약을 이해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이 주의 성도들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19절부터 27절이 말씀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뿔, 즉 다윗의 힘과 권세를 높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그 순서를 보면 인자하심이 앞에 나오고 성실하심이 뒤에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이 24절에서만 성실함이 앞에 등장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등장할 때에는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중원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어로 브레드 앤 버터 그러면 빵과 버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버터 바른 빵을 가리키는 것처럼 인자함과 성실함이 함께 나올 때는 성실한 인자함, 이런 뜻을 갖습니다. 성실한 인자함.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참으로 성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인자함은 성실하지를 못해서 어떤 경우에는 조금 인자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 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렇지 않고 늘 성실하시다, 늘 신실하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곧 성실한 인자하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4절 전후에 그 구체적인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21절에서 23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모습은 다윗을 강하게 하고 원수에게서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를 묵상했었는데요. 사무엘하 전반부를 보면 다윗이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즉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하심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후반부인 후에 나오는 25절에서 2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는다는 말은 다윗의 통치 영역이 더 넓어지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손은 정복하고 통치하는 힘을 가리키고 여기서 바다는 아마도
지중해를 가리키는 것 같고 강들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영역이 지중해까지 그리고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까지 확대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데요. 어쩌면 지중해나 유브라테스 강을 더 넘어서 더 넓은 세계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종종 혼돈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땅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영역까지도 다윗의 통치 영역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치 영역의 확대가 다윗 시대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윗 시대에 지중해 영역까지 또 유브라테스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역사서에 나오지 않거든요.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다윗 시대에 또는 다윗의 후손 왕들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가 곤란합니다. 다윗이나 그의 후손 왕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불렀다 이런 표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역사서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윗이나 그의 후손 왕이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결론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될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이 단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나타내셨는데 지금은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곧 성실한 인자하심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성실하심이라는 말은 꾸준해야 한다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에게서 그런 모습이 왜 지금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과연 성실하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7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절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28절 말씀을 보면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이 표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이제 인자하심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진 성품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28절에서 나의 인자함과 상응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자함에 상응하는 표현은 나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과 관련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언젠가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한 단어 아셨으면 하는 단어가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헤세드는 인애, 자비, 은혜 등으로 번역되는데 오늘 이 시에서는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시인이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을 절제합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실하심으로 창조세계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부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인자하심이 언약적인 사랑이고 언약적인 사랑이 이스라엘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9절부터 37절은 다윗 언약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29절과 36절, 37절이 간단하게 다윗 언약의 요점을 소개하고 있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30절에서 35절 말씀이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늘의 날과 같게라는 말은 하늘이 존재하는 동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이런 뜻입니다. 다윗 언약의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후손을 영구히 하겠다. 즉
끊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36절, 37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29절에서 하늘의 날과 같게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해같이, 달같이 그렇게 좀 달리 표현됐을 뿐이고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끊지 않으시겠다. 영구히 이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또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깐 멈추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다윗 왕조를 끊어지게 하셨습니까? 라는 것이죠. 다윗 언약의 요점이 영구히 그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왜 다윗 언약이 다윗 왕조가 끊어지게 되었습니까? 이 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망하고 끌려가고 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내 법, 내 규례, 내 율례, 내 계명은 다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의 법 또는 율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징계하실 것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나타내어서 그들의 후손을 유지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주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난해야 했던 그런 내용들은요, 밧세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에 왕으로 귀환했고 왕위가 그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지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여전히 보이셨다라는 내용이 사무엘하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윗 언약에 근거한 언약적인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이미 보여주신 것이죠.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멈추어서 또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 왕국은 무너지고 포로 생활로 끌려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히 끊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 시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49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다윗 언약에서 절정에 이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결국 얻지 못한 채 이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시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가 대대에 전하겠다 했던 이 내용을 과연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시인의 이 기도가
이 탄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하면 십자가와 부활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승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셔서 영원히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셨다는 이 교리는 다윗 언약이 예수님에게서 실현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교리입니다. 다윗 언약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당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약속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통치 영역이 바다와 강들 위까지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사용하셨던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들은 다윗 시대에 또는 다윗의 후손 왕들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약속들인데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진 약속들인 것이죠. 우리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라는 시인의 한 맺힌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다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으셔서 온 세상의 주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대대에 전해도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 시인에게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인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전하기에 더 좋은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예수님에게서 실현되었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대대에 전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는 우리도 역시 때때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발견하지 못해서 애태우는 그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확증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때때로 그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겨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곧 하나님이 언약적인 사랑에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적인 사랑에 신실하시다라는 말을 조금 돌려서 이해해 보면 교회 역시도 이 언약적인 사랑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적인 사랑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교회 역시도 거기에 맞추어서 언약적인 사랑에 신실해야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언약에 신실할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을 두 계명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대응해서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너무 아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종종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인자하시다고 신실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때때로 내 삶의 경험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도 시인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상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확실하게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잘 지키며 언약적인 사랑을 지키며 그 언약적인 사랑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